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녁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나 또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는 닥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특별히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도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해 아래 살지만은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자나 또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총을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존귀의 여김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또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에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있겠죠. 여러분, 사랑과 존귀의 여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보편적인 것이고 용서와 위로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특수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엘리야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엘리야가 명령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대적을 불살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제사장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하지만은 내정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세요.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또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보면 God does not have a favoritism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군가 페이버하는 사람이 없다. 선임감을 가지.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까요? 여러분,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에서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그 일생에서 에서도 성공할 만큼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왕국을 세워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죠. 그런데 사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인 사랑을 다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엄청난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나도 좀 존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인격을 두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존중히 여기라라는 성경 구절도 잠언에 나오죠. 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할 때 성경은 명예가 더 재물보다 귀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자 중에 하나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그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비참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도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렇게 자기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도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이길이 남는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허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벳사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된 후에도 여호와 이름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을 그가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이 걸어야 될 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하시딕 주이시들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전체 39권과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다 가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못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잠언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요, 놀라운 기록들이 많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오경만 고집을 부리면서 묵상을 하고 외우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건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고 사회나 국가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통에도 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도 걸어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과 또 내 주관과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법을 귀히 여겨 잘 지키는 사람을 국가에서는 하대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겨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귀중히 여김을 받은 다윗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법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앙이나 생활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쓰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막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을 하는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 띠를 사용한 이 사람이 크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서 반 이상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셔서 귀하게 그 영혼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영혼이 구원받고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존귀히 여기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 잘하면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그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깨끗하게 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것 삼으셔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에 고백을 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정령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령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요. 주님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분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있는데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치유를 위하여 이미 대가를 지불해 주신 주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치유를 구하오니 선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기를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